부모님부터 어릴 때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책에도 이제 아버님, 아버지 얘기도 나오고, 특별히 술 얘기.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 참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형은 술을 많이 드신 아버지로부터 괴로움을 당해 놓으니까 예수님이 최초의 기적이 술을 만든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음, 좀 형은 그러면 술을 마신 적은 없어요? 있죠. 지금도 있냐고 묻지는 말아주세요. 예. 비밀로 해주세요. 그 말로 이미 답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주찬양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음, 저는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이 선하다는 말을 믿어요. 그게 술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게 술 떨어졌는데 2차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면 울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느낌이 술도 상당히 기쁜 거다. 힘들고 어려울 때 술 한잔 하시면 회포 이렇게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기쁨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술을 끊고 예수 믿어라 그래야 참 기쁨을 준다 그러는데 아니다. 세상에 있는 기쁨도 다 더해서 주님은 더 큰 기쁨을 주신다. 이렇게 아마 저는 믿음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버지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좀 듣고 싶은데, 네. 많이 좀 어릴 때 자라면서 감정, 그 네. 분노 이런 게 있었을 것 많죠. 뭐 같아요. 아버님 예수 믿고 전 제일 어려웠던 게요.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말이었어요. 음, 근데 어느 날 마태복음 그 5장을 읽다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 구절이 이제 예수 믿고 난 뒤 어느 날 성경을 펴서 읽는데 내 아버지는 원수가 아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그 문장을 그렇게 읽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싫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또 내 아버지는 내 이웃도 아니다 그랬는데 난 싫다고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3년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근데 3년 뒤에 제가 대학교 4학년 이제 졸업하던 해에 군대 아버지를 갔다 오고 예, 그 이후 그때죠. 네, 예. 아버지를 모시고 학교 앞에 분식집에 가서 소주를 한 병 진심으로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소를 대접했어요. 그런데 그 대접하고 난 뒤에 2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안 믿으시는 분들이 뭐 술 좋아하시면 그냥 술 많이 사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뭐 괜히 그거 가지고 이거 믿니 안 믿니 그러지 말고 부모 좋아하는 거 해주는 게 훨씬 가정의 평화도 임할 것 같고요. 저희의 아픔은 그렇게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 가지고 괜히 계속 실리게 하면서 술 안 먹으면 좋겠는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산소나 가끔 갈 때마다 야, 이 자식이 얼마나 못나가지고 겨우 생애에 진짜 마음을 다해서 술 한 병밖에 못 드렸나 이런 생각하면 자식으로서 못할 일을 했다 그런 생각해요. 그때 아버지께서 그때 형이 술을 사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우시더라고요. 음, 진짜로. 제가 술 안 드시고 우시는 아버지의 모습 처음 봤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논두렁 밑에 술 드셔서 주무시고 술 취하셔서 주무시고 뭐 그러면 이제 모시고 집에 리어카에 태우고 오는 거 이런 게 참 많았거든요. 집에 오시면 이 집은 사람은 사람을 안 반기는데 개는 사람을 반긴다 그러면서 개 집에 가서 주무세요. 그러면 정말 아버지가요? 냄새 나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다음 날 제가 아버님 뭐 일하러 나가시고 하면 개를 거의 아작을 냈죠. 진짜 개를 소위 개를 개패듯이. 예, 때렸죠.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그렇게 표현하고요. 음, 그랬어요. 음. 어쩌면 아버지 때문에 힘든 게 자녀도 자녀지만 가장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분이 어머니시잖아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어머니는요? 저희 어머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 집 와서 소처럼 일했다. 한 말씀도 안 하시고요. 뭐 싫다 좋다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늘 묵묵히 일만 하시는 분. 그래서 어머님이 시집 오실 때의 집안의 상황이 집안에 숟가락 하나를 줄여야지만 살 수 있는 집.
너무 가난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고 시집 오셔서 소처럼 사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요. 저희 어머님이 80 넘으셨는데 한 50 넘어갈 때부터 사람들이 한 60살로 보시고요. 허리가 거의 이렇게 굽어져 가지고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래서 쉰인데도 네. 그래서 관절이라는 게 다 망가지고 그렇게 어머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머님은 저희들에게 뭐 말씀하시는 거 없어요. 나는 낳기는 했어도 너희들을 키운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어머님이 지금까지 이제 살아 계시고 그 어머님 예수 믿으시고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아들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어쨌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다 그랬는데 요즘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세요. 주기도문으로.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많이 성숙한 집사가 됐어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예. 근데 책에 이제 어머니를 안 하고 망구씨라고. 예. 하여간 뭐 이렇게 장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춘돌이 춘녀 할머니 그러니까 어머니 보고 망구씨인데 앞에 뭐가 한자 들어가는 건 아시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뭐 바쁘나 뭐 아는 뭐 이러는데 여전히 이렇게 책을 보면서 장모님과 어머니가 보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지금 어떠세요? 지금 저희 어머님은요, 처음 제 아내가 이렇게 뇌경색이 와서 쓰러졌을 때 오셔서 우시면서 야야 너 빨리 이 여자 버리고 시집 장가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장모님 오셔가지고 내 딸 버리면 안 된다 김 목사 그러면서 우시고요. 이 양쪽 엄마 입장이 다 다르죠. 근데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어제가 9년째가 딱 들어가는 날이에요. 8월 10일 날 쓰러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둘 다 마음이 똑같아졌어요. 이제 저희 어머님도 장모님도 다 너의 삶이니까 네가 끝까지 잘 아내를 돌봐라. 그렇지만 마음은 참 아파하시죠. 제가 저희 어머님을 뭐 망구씨나 이렇게 하는 거는요. 이제 저는 일주일에 한 3번, 4번 어머님한테 전화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 당신 핸드폰이 울리는 거는 너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엄마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아주 재밌게 하려고 그렇게 그러면 망구씨 그러면 엄마가 아이고 우리 둘째가 그러는 그래서 이제 또 막 이런저런 수다를 막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장모님한테는 그렇게 못해요. 이 아픈 딸을 둔 엄마는요 항상 긴장해 있기 때문에 제 긴장을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제 긴장을 그렇게 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어머니 나오시니까 장모님 얘기를 좀 순서를 바꿔서 물어보고 싶은데 어쨌든 첫 책에도 사실은 장모님과의 갈등이 적나라하게 어찌 보면 뭐 조금 걸러졌겠지만 그래도 적나라하게 나왔고 그 이후에 중간중간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가 쪽 우리 처제 사이가 참 좋았던 처제하고도 좀 불편한 관계가 됐는데 뭐 결론적으로 묻는다면 지금 그게 비하면 뭐네 관계는 어떻습니까? 좀 많이 여전히 불편하고요. 어떨 때는 뭐 풀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왜냐 하면 이게 그 환자를 이제 그게 자기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딸을 보는 엄마의 마음하고 아내를 보는 남편하고는 완전 달라요. 이게 사랑의 깊이로 한다면 엄마를 따라갈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똥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는, 그러니까 사위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당신이 아직도 건강하시고 그러시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다 저렇게 할 수 있다 이걸 다 하시니까요. 저나 간병인들이 그걸 견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환자가 아프면 그 환자와 관련돼서 가장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은 분들을 많이 못 만나봤어요. 그래서 정말 처갓집하고는 장모님하고 처제 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관계를 더 깊게 하기가 저로서는 상당히 정서적으로 져야 할 짐들이 많아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동시에 가정에 있어서는 제가 가장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요 둘 사이에서 갈등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좀 대신 변명을 해준다면, 그때 제가 읽은 책이나 또 우리 형이 올린 글들이나 대화를 통해서 확인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장모님하고 관계가 좀 불편해진 것에 대해서 판단은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형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장으로서의 권위나 질서를 세우면서 가정이 지켜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아픈 사람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온 가족이 자기도 모르게 아픈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웃음도 없고 막 다 이렇게 어두워져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형이 보호막도 내주고 가장으로서 이제 그런 것 속에서 불가피하게 갈등도 여전히 있고 또 있겠지만, 아이들도 이렇게 행복하게, 우리 가정이 제일 행복하다는, 사실은 거짓말 아니야? 뭐 이렇게 할 만큼 이런 것들은 우리 좀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참 좋은 잘한 선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그러니까 딸이 아프니까요. 아픈 딸을 가장 사랑하는 거는 엄마예요, 엄마. 그거는 뭐 어디나 똑같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가장 많은 엄마한테 아픈 딸을 맡긴 게 아니고 남편한테 맡긴 거잖아요. 그게 언약 아닙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제가 만약에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언약적으로 맺어진 아내를 돌보는 것, 그게 저희가 해야 할 책임이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나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가정의 질서가 잡히는데, 이제 장모님은 그 이상의 것을 자꾸 요구하시니까 그런 데서 갈등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뒷얘기랑 연결되겠지만 결국은, 그러니까 또 소위 말하면 이제 장모님은 따님이고 딸이 건강을 회복하고, 그 이면에는 기적이라고 그래도 되고 기적을 바라는 것도 되고, 또 뭐 기복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딸이니까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건 부모의 마음일 테니까 기적과 기복 같은 걸 바라고, 그 바라는 과정 속에서 희생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집에서 어떤 외식이나 그럴 것 같아요. 뭐 외식 하나, 짜장면 하나 사 먹는 것도 불편해지는,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과정이 생략되고 일상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힘들 것 같고, 근데 그게 또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어차피 일어날 건데, 그런 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기적을 믿는 분들은 어차피 일어날 거니까 계속해서 기도원 가고 거기 가서 더 많은 헌신을 하고 그러는데, 아픈 사람을 돌봐야 되고 자녀들은 자라가고 그럴 때 아빠가 기도원으로 가기 시작하면요, 가정에 자녀들을 양육을 놓치게 되는 거죠. 아내는 아프지만 아이들은 또 양육해야 되고, 이 사이에서 이제 또 갈등을 하고 일어나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아직도 장모님은 기적을 바라고 있고, 네. 또 요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기적을 바라고 계시는 그거는 제가 볼 때 엄마의 마음으로서는 뭐 지극히 당연한 것 같고요. 엄마는 그렇게 하리라고 보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안 된다는 것도 어떤 부분은 아시는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 엄마마저 포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 그래서 저는 어머님, 그거는 포기가 아니고 저와 우리 아내와 저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할 짐이니까 그는 우리한테 맡겨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셔도, 어머님의 바람은 딸이 회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우리 바람 불어도 좋아, 이 책도 그렇고 난 당신이 좋아도 그렇고 우리 형이 쓴 책들이 독자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그 통찰 중에 하나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삶, 기적적인 해결을 이루어내는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고통과 함께 그냥 품고 산다, 고통과 더불어 산다, 그냥 고통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사는 삶이 결코 불행하지도 않고 결코 믿음이 없거나 신앙이 적어서 기도가 적어서 뭐 이런 식이어서 우리가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이게 또는 저주란 말 쓰잖아요, 그죠? 그걸 받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을 따르는 뭐 제자도다, 길이다, 아주 그런 그 메시지가
아마 우리 한국 교회나 또 저도 그렇고 여기 오신 분도 그렇고 다 필요한 것 같고, 그게 형이 우리 한국 교회 뭐 너무 크게 가지 맙시다. 얘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통찰인 것 같은데, 너무 그렇지만 쉽지는 않잖아요. 어떠세요? 그 아마 이제 제가 볼 때 그 삶을 보는 어떤 통찰이 기복적이거나 성공지향적인 사람들은 하나의 색깔만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제 가지신 몸을 보면 어디 부분인가에 상처가 다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상처난 부분을 아무리 부정해도 자기 몸에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삶에 아무리 부정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이미 자기 몸이 되어 있는데, 그걸 자꾸 그거는 없는 걸로 하고 다른 쪽을 보면 온전한 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저는 상처 있는 것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봅시다. 왜 자꾸 하나를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합니까? 하는 그런 관점이죠. 인생을 보는 눈이. 누가 가시 장미꽃을 설명하면서 설교가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꽃을 봐야지 왜 가시를 보냐, 그렇게 말을 해서 제 속으로 네가 하나님 해라. 네가 하나님 해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시도 만들고 꽃도 만들었는데 그걸 네가 꽃만 본다고 해서 그럼 꽃이 되냐? 장미는 가시가 먼저 나고 난 뒤에 그것이 자라서 꽃이 되는 건데 왜 그런 순서도 네 마음대로 바꾸고 없는 것처럼 하려고 하냐? 이런 것이 소위 성공이나 축복이나 이런 소위 사람들이 자꾸 삶을 어떤 부분을 파괴시키는 이 온전성을 깨버리고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걸 깨버리고 한 부분만 자꾸 강조하는 그런 것에 대한 사실 한 거죠. 제 삶은. 예. 근데 이제 반론을 한다면 성경에 보면 어시는 기적이 많잖아요. 기적이 많고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에 보면 한 70%가, 마가복음 경우는 한 70%가 소위 죽기와 또 축사 또 질병 치유였는데, 그런 것들을 바라고 또 기도하는 것이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잖아요. 어떤 그럼요. 의미에서. 그럼요. 그 자체를 제가 지금 잘못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그런 거 해야죠. 그건 다 해야 되고 또 해야 그게 신앙인데, 제가 말하는 이런 거예요. 장애는 있잖아요. 낫는 질병이 아니에요. 장애는. 그런데 모든 목사님들은 가서 신방 가면 장애를 입어서 지금 20년 30년 살았는데도 오늘도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런다니까요. 이러면 정말 골 때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그걸 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게 아니고 절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전제는 낫지 않는 질병, 낫지 않는 고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게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서 낫는다 안 낫는다를 이렇게 좀 분류를 한다면, 물론 기적의 사건들이 참 많은데 성경에는 내 믿음대로 해서 나았다 하는 경우가 마가복음만 해도요 5건인가 6건밖에 안 돼요.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 고쳐준 사람도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고쳐달라는 믿음 없으니까 지나가다가라도 고쳐주세요, 이렇게도 진짜 막 항변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는 믿음대로 다 된다는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은데 믿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참 많다는 걸 좀 먼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은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능력이기 전에 믿음은 대상이 중요한 건데, 대상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대상이 명료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삶을 바꾸는 능력으로서 믿음을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대상은 어디 간 적 없고 내 삶에 이런 영향력이 끼쳐지면 나타나면 믿음이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혼돈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 다리를 하나 잃었잖아요. 화상을 입어서 다리 수술에 다리를 하나 입었는데 그 다리가 언제 날 건가 하면 부활한 뒤에 난다고 저는 믿어요. 이 땅에서는 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 그런데 장모님은 내년이 10년째인데 10년째에 다리까지 낫고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머님, 이런 것은 이런 거고 회복되는 것은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때 오는 건데
여기서의 얼마 남지 않은 생애에 그 다리가 회복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영원히 임할 그 나라에서 우리 몸이 다 회복되는 것은 더 중요하고 더 사모할 만한 일이잖아요. 여기서 사는 삶은 정말 짧은 건데 그런 점에서 지금 여기서 안 이루어진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 없는 그런 여전히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기적의 제한성을 얘기하는 거지 기적이 없다 그렇게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꼬투리 아닌 꼬투리 하나 잡는다면 믿음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꼭 기적을 일으켜야만 믿음이 아니고 그렇죠. 그냥 이렇게 그 병을 있는 대로 그러니까 또 다른 병은 나을 수 있겠죠. 뭐 암 1기 2기다 이런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 자체를 받아들이고 약함을 수용하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믿음의 삶이다. 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기도 안 해도 되는 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기도했기 때문에 됐다라고 말할 때 이게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뭔가 하면 자기가 뭘 했다는 자기 중심성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 얘기는. 예, 삶을 바라볼 때 기도 안 해도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돈 달라 소리 안 해도 어제도 누가 와서 100만 원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저 돈 달라 소리 안 했거든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돈 달라 그러는데 안 주실 때도 얼마나 많은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걸 좀 뛰어넘어야지만 하나님이 훨씬 자유하게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걸 보는데 자꾸만 내 삶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인과관계로 얽어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이 너무 지나치게 제한을 받는 그런 중심성에 대한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우리 그 박영선 목사님 오셔서도 그 책에서 인과율의 하나님, 그러니까 인과율력으로 우리가 투입을 했으니까 인풋을 했으니까 아웃풋을 하나님 해야 된다는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얽매이는 거다. 뭐 그런 얘기에서 아주 좋은 통찰력으로 받아들였고 또 우리 형이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 읽어보니까 주어가 하나님이고 나는 목적어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명사이고 나는 형용사일 뿐이고 또 하나님은 동사이고 나는 그분을 꾸며주는 부사이다. 그 얘기가 아주 저는 신선한 언어였고 아주 통찰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있잖아요. 내 중심이 아니고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런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일 때 때로 고난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렇죠. 도구일 수도 있는데 네. 하나님은 뭐 고난은 안 쓰고 이게 결국 하나님 이름 되지만 결국 자기 중심주의적인 거네요. 네. 내가 고난 당하기 싫으니까. 네. 좀 뒷얘기가 너무 앞에 나왔는데 재밌는 춘녀 얘기, 춘돌이 얘기 좀 하고 잠깐 질문들도 좀 받고 뭐 이렇게 좀 합시다. 저는 페이스북에 처음에 춘녀 얘기 나오고 푹 요즘 애들 말로 푹 이게 춘녀 뭐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재밌는 장명을 하게 됐습니까? 아시죠 여러분? 춘녀는 사춘기를 지나는 딸을 제가 집에서 춘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참 얄밉잖아요. 얼마나 오늘도 이렇게 부산에 내려가 같이 내려왔거든요. 지금 광안리에서 놀고 있습니다. 지 화장만 하느라고요. KTX를 타고도 또 그걸 꺼내가지고 또 화장만 하고 있고 동생은 돌봐주지도 않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얄밉지. 지금 몇 살이죠? 17살 고1입니다. 그러니까 동생 좀 챙기라고 해도 네가 알아서 해 그러고 자기 계속 가는 예술 활동을 하는군요. 남의 집 자식이니까 예술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자기 집 자식이 되면 싸가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춘녀라고 불리면서 이렇게 약간 객관화시킨 건요. 걔 이름을 부르거나 하면 너무 주관적인 감정이 빨리 들어갈 것 같아서 춘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아픈데 그 아이를 돌봐주지 못했으니까요. 9살 이후부터 지금까지니까요. 이 아이도 저는 누가 아프면 아이의 인생의 한 과정을 하나님이 스킵해 주실 줄 알았어요.
이런 사춘기 안 거치고 그냥 이렇게 잘 성숙해가지고 엄마 아빠를 잘 돕고 그럼 좋겠는데 제일 저희 집에서 말 안 듣는 애가 걔예요. 게다가 첫째인데 딸이고 첫째인데, 예. 딸은 뭐라 첫째 딸은 뭐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어려운 순간에 제일 많이 돕는 거는 사실은 둘째예요, 둘째. 저희 집에서는 남자예요. 남자애가 걔가 훨씬 마음이 따뜻한 애고요. 그러니까 너무 얄미운 거예요. 게다가 둘째는 아빠 닮았는데 그런 또 딸이 성까지 얘기하면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겠지요, 뭐. 예,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참고 있는 그 아이도 엄마가 아파도 자기가 인생의 여정을 쭉 밟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기다려 줄 줄 아는 부모가 되는 거 그런 면에서 이제 춘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참 저는 좋은 통찰을 얻은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그렇더라도 그 과정을 겪어간다는 얘기. 아까 기적 얘기나 이런 거 다 똑같은 것 같네요. 그래도 첫째고 그리고 가끔 그래도 보면 또 엄마 그 언제 우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은 속은 또 깊은 딸 같은데요. 그렇죠. 고통과 함께 그러니까 저희 살이 쭉 사니까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그러니까 결국 일관성의 문제도 사춘기 때는 이렇게 전두엽 에서 왜 이제 호르몬이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에 반응하느라고 그러는 거니까 가끔 이게 은혜를 임하면요 굉장히 감동적인 편지가 써져 편지를. 편지고. 예. 며칠 전에도 쓴 편지에 정말 그 CTS에 이제 촬영에 나갔는데 거기에 그렇게 아주 감동적인 편지를 잠깐 소개 좀 해주시면. 페이스북에 있는데 잘 모르고요. 아이패드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아빠는 페북에 빠져 있고 뭐 동생은 노는 데 빠져 있고 막내는 자기 할 줄 모르니까 엄마가 빨리 일어나서 좀 도와줘 뭐. 그런데 안 일어나도 우리는 무인도에 가서라도 행복하게 살 가정이야. 호호호호 하하하 웃으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놀란 건 무인도에 네 혼자 가라. 나는 안 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감동적인 말들 있잖아요. 그런 걸 적어요. 그래서 사춘기 때는 그런 말이 일관되게 쭉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한 번씩 툭툭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떨어지는 그 한 빗물이라도 번으로 네. 나머지 고난을 좀 견뎌내야 되는. 예, 그런 거죠. 그 아까 형이 보면 사막의 오아시스 얘기 잠깐 있잖아요. 네. 그죠? 예.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책을 보면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가정 안에 이런 소위 환자 또 이렇게 어찌 보면 평생 이렇게 그 질고 아픔을 지고 살아야 되는 가정은 참 어둡잖아요. 이렇게 또 우리 집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다고 말하기도 저 예전에는 보다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가정에 장애인이 있다면 또 데리고 오지도 않고 감추잖아요. 그리고 또 어둡고 근데 우리 형의 글도 그렇고 실제로 보면 아이들도 지금 아까 우리 무인도 가서도 행복해 그 말에 아픔도 있지만 진정한 행복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픈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참 어찌 보면 성경적인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라고 해도 될까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프면 막 징징거리고 막 이렇게 열만 받았는데 아픈데도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경이로우면서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어떤 좀 너무 미운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아프면 아프게 살아야 되는데 왜 아마 이렇게 이제 행복하게 사냐고. 여러분들은 이 책을 보기 때문에 예. 이 책은요 저의 한 10분의 1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삶의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책도요 사실은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가난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썼어요. 그죠? 예. 안에 내용을. 근데 책 제목은요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만 가난을 뺐잖아요. 이건 책을 짓는 사람들이 이 앞에 책 제목이 가난까지 들어가면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뺀 거예요 의도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 막내딸이 이 얘기를 할 때 진짜 그렇구나. 이 아이가 만약에 있잖아요. 우린 행복한데 왜 이렇게 가난하지? 이렇게 말하면요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그는 원망이에요 원망. 순서가 중요하네요. 네, 순서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이건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그러니까 삶의 여러 단면이 있는데
이 책은 만약에 아주 고통 가운데서도 해학적인 부분들을 가려 뽑았다고 생각하시면 맞는 것 같고요. 또 만약에 두 번째 책, 첫 번째 책을 읽다 보면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 리얼하게 또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죠? 그런 면들이 항상 함께 있는 거죠. 아까 장애가 있는 쪽과 장애 없는 다리 양쪽을 다 보라고 그렇죠. 했던 것과 네. 같은 거네요. 네. 그러면 지금 뭐 막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저는 막내 얘기 보면서 조금 가슴 아팠던 게 아빠 제가 정확하게 문구를 못 인용하겠는데 아빠에 대한 약간의 거리감을 갖고 있다. 에, 무서워해요. 왜 그러죠? 저는 아이를 키울 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결혼을 하신 분 또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 셋째가 엄마로부터 태어나서 3일 뒤에 엄마가 쓰러졌는데요. 그때부터 32개월 동안 동생 집에서 길렀어요. 그리고 난 뒤에 집에 왔는데 지금 6년째 저희 집에 있는데도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작은 집에서는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작은 아빠는 나를 늘 받아주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한 3년 동안에 일어나는 그 지원과 아이를 양육할 때 받는 정서적인 그 흡입력은 아마 못 채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못 채우지 않겠나. 보통 태교나 이런 거 할 때 두 돌까지는 꼭 엄마나 아빠가 키워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얘기인 네네,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의 결핍은 무의식적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사이에 3살 때까지 키웠던 양육 방식과 그 이후에 오는 양육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있고요. 또 그전에는 다 그래도 채워지는 쪽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얘는 엄마 아빠가 2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만 되면 사실은 작은 집에 다 가는 걸 가장 기뻐하고요. 작은 집에서 우리 집으로 올 때는 울지만 우리 집에서 작은 집에 갈 때는 울지 않아요. 너무나 행복하게 가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아이를 양육할 때에 정말 부모의 손을 떠나서 양육이 되는 요 어떤 어린 시절의 시기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아이의 인생 전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불안정케 하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그걸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해도 이미 아이 안에 그런 충격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저는 봐요. 그건 엄마의 고통보다는 함께 같이 자라지 못했다는 그것이네요. 그렇죠. 이번 방학도 이제 갔다가 어제 왔거든요. 어저께 왔는데 어젯밤에 자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빠, 나 작은 집에서 학교 다니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너 보내줄게. 갈래? 그러니까 아빠 마음대로. 아이는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아빠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내줘 이렇게 말하면 아빠 마음이 아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빠 마음대로 딱.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드는 것이 이런 경우 형님 경우라면은 최소한 춘녀 정도 첫째 딸 정도는 기숙사 학교를 보내거나 그래서 좀 이렇게 떨어뜨렸을 법도 할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혹시 그런 생각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안 하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이렇게 하신 건가요? 어떠세요? 제가 한 명이라도 좀 나가면 편할 것 같은 생각 드는데 아닌가요? 아니요. 일단은 제가 그 자라는 과정에서 저희 어머님 표현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님은 낳았지만 난 너희를 양육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도 어릴 때도 부모님과 같이 큰 적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겼고 중학교 고등학교 자취하면서 보냈고요. 대학 혼자 자취했고요. 그러니까 가족을 이루면 나는 우리 가족하고 헤어지는 일은 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내 쓰러지고 난 뒤에 막내를 도저히 이게 젖을 먹여서 키워야 되는데 그건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돌보고 두 자녀를 돌보는 다 어렸기 때문에 그래서 맡겼던 거고요. 이제 이 상황에서 이렇게 선택한 건 정말 믿음이죠. 저한테 온전한 가정이 뭔가 했을 때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이들이 흩어지고 질병 때문에 흩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더 가난하고 힘들게 살더라도 함께 사는 것이 훨씬 이 문제를 극복하는데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그건 맞는 것 같고요. 온 가족이 함께 오히려 연합하니까 아내를 돌보는 일들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예. 그거는 그 형의 경험과
말인즉슨 반, 또 그런 신앙적인 예, 신앙적인 거. 신앙의 선배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구해보면 거의 다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이제 아내를 어떤 상황이 생기면 요양원에 보낼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요. 왠가 하면 10년쯤 지나니까 간병을 해야 되는 게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계속 10년 동안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은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딘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간병한 것이 업그레이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근데 조금 원래 예상이 없는 질문인데 좀 제 생각에는 좀 찌르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질문을 한다면 아까 우리 어머니가 쉽게 말해 세상가 들어라 그 얘기하신 거잖아요. 책에도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 언약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외부의 시선도 의식했을 것 같고, 또 신앙적인 언약적인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어떠세요? 안 한 이유요. 일단 하겠다는 여자가 없어서 안 했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전병욱 씨를 막 욕을 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지난주 주일날 설교하면서 여러분 전병욱 씨를 욕을 하는데 제 안에도 여러 명의 전병욱이가 있습니다. 다만 그분과 그분과 저의 차이는 그 사람은 행동으로 여러 사람을 폭행 내지는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저는 그걸 마음속에 담아뒀을 뿐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제가 장가를 안 간 거는요. 다른 이유는 진짜 없고요. 일단 받아줄 사람이 없을 것 같고요. 자녀 셋 있는 50이 된 남자를 누가 받아줍니까? 그게 문제고요. 그렇지만 이제 정말 다른 이유는요. 그러니까 성적인 유혹으로부터는 갈등은 책에 기록된 대로 다 받았고 굉장히 클라이막스도 경험을 했고요. 심지어 여기 책에는 이제 안 적었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가 제 친구를 불렀어요. 네가 오지 않으면 형이 오늘 집 나가서 진짜 사고 칠 것 같으니까 와라. 그래서 목사인 후배가 저희 집에 왔는데 첫 마디가 뭐였냐면 형 나가자 내가 술 사줄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 후배가 여러분 둘이 껴안고 막 울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순간순간을 넘어온 거지 마음의 순결을 지켰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도 그런 유혹 앞에 제가 노출돼 있고 빨리빨리 극복해가는 법을 배운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저의 그 믿음의 소망이 이거잖아요. 내 생애를 다 마치고 난 뒤에 만날 사람이 사람이라면 저 세상가 가겠어요. 그런데 제 삶을 다 경주하고 난 뒤에 만날 분이 하나님이라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을 만났을 때에 너 뭐 하다 왔냐 물으면 정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42 전까지는 꿈이 많았고 40살 때 이제 아내가 쓰러졌는데 아내를 잘 돌보다가 병든 아내를 잘 돌보다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이 말씀을 듣고 싶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수고했다. 그게 듣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다른 말은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정말 수고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참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뭐 질문이나 할 얘기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저도 내적으로 충격을 좀 다스려야 될 것 같고 이럴 때는 질문을 좀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지를 준비를 안 했어요. 이제는 그래서 좀 자유롭게 좀 얘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한 사람 질문하고 답하다 보면 시간이 막 이렇게 조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손들어서 한 최소 2분 아니면 3분 정도 질문을 받고 한 번에 답을 하는 것이 좀 시간 사용이 좀 좋더라고요.
오늘 지금까지 들은 얘기 중에서 또 책을 읽으면서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묻고 싶었거나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하시면 되는데, 부탁은 일단은 자기 소개를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간단하게라도. 그리고 두 번째는 질문인지 하고 싶은 얘기인지를 해주십시오. 질문이라고 해놓고 하고 싶은 얘기를 길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질문인지 하고 싶은 얘기인지, 하고 싶은 얘기 하셔도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것만 밝혀주시고 하는데, 너무 길면 제가 컷하겠지만 그냥 잘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자꾸 이러면은 질문을 못하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앞에 잠깐만요. 한 분하고 또, 두 분, 또 한 분 더 질문 받겠습니다. 앞에 세 분인데요. 자, 마이크가 갈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소개 잠깐 해주시고요. 예, 거제교회 다니는 오정섭입니다. 목사님 뵙고 싶었는데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책을 쓰시게 됐는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평소에 그렇게 일기처럼 쓰셨다가 이게 출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제가 이렇게 묻고 싶은 거는, 질문의 요지는 글쓰기를 통한 치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목사님께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느끼면서 하셨는지. 예. 예. 지난번에도 제가 뵙었는데 저는 부산의 사직제일교회 송은숙 집사라고 합니다. 예. 저는 이제 다른 많은 말씀 듣고 하여간에 뭐 삶 자체가 그대로 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것보다도 아까 그 축구 클럽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목회자이신데 이제 세상과의 그런 소통, 그래서 목회자의 그런 편협된 그런 신앙인들과 만난 영역이 아니라 이제 그들하고의 이제 그런 말씀이 전 굉장히 많이 부딪혔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평신도기 때문에 평신도 사역자로서 그런 마인드 참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분께서 세상에 그분들하고 이렇게 섞이는 거 하고, 평신도지만은 어떤 목회자적인 그런 사역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서 또 이렇게 하는 거 하고가 그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 해야 되나? 그 부분에 관해서, 평신도 사역자 부분에 관해서는 전 조금 더 듣고 싶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로 교회 청년 일부 김원희라고 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목사님 건강이 어떠신지,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하시는지 건강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체 배우자는 어떻게 만나는 건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저는 고난이 자꾸 오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는 하셨지만 그런 순간이 올 때 어떻게 좀 그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지. 네. 저는 책을 쓰려고 책을 쓰려고 글을 쓴 건 아니고요. 제가 있던 선교단체에서 매월 A4용지 한 장짜리에 글을 써야만 했었어요. 벌써 한 20년 전이네요. 그래서 매달 한 장씩 쓴 것이 훈련이 쭉 되다 보니까요. 어느 날 책을 쓰자고 말할 때에 A4용지 한 장 쓰는 그 필력이 이게 2장으로 되고 3장으로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글을 쓰면 저만의 어떤 패턴들이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제 표현대로 하면 글쓰기는 머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손가락에 기름 부으심만 임하면 된다. 근데 언제 손가락에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가 하면 컴퓨터 자판에 손이 올라가는 순간 임하더라. 이게 이제 저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생각해서 쓰려고 하지 말고 올려놓고 일단 두드리다 보면 뭐가 나옵니다.
보통 생활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쓴 책들도 보면 두 번째 거는 제가 주제를 가지고 책을 내려고 쓴 거고요. 세 번째 거는 그냥 늘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제 삶에 대해서 나눈 건데요.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는 훈련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서는 잘 안 되고요. 또 글쓰기에 좋은 점은 글을 쓰다 보면 이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순간이 또 오더라고요. 제가 처음 생각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글은 쓰시는 게 좋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저는 건강한 편이고요. 배우자는 저를 좋아하는 여자를 택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여자를 택하면 너무 이상적인 여자인데 그 여자는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여자였는데 이 지금 살고 있는 여자가 그런 여자였고요. 그리고 그 고난은요. 그러니까 고난이 여러 가지 겹칠 때에 이렇게 답을 하면 아마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안 한다를 사도 바울은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안 한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코 의심할 수 없이 기도 응답 안 되는 것하고 하나님 사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오늘 우리들은 전부 다 기도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난 무지무지 사랑하는 거고, 응답 안 되면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기도 응답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 거기서 저는 많은 분들이 속는 것 같고요. 고난이 연속으로 온다고 하는 것은 뭐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나한테 왔기 때문에 특별한 것 같지만 돌아보면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고요. 저만 해도 그렇고,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아들이 죽었는데 남편이 죽은 분,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뭐 세상은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자기가 아픈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만 생각하는데, 이게 눈이 열리면요 다른 사람 아픈 게 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속적인 아픔을 겪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저는 좀 찾았고요. 질문하신 평신도로서 어떻게 세상과 살아야 될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질문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들 얘기도 있는데 그냥 넘어갈까요? 그죠? 예. 우리 이 책 보시면 하여간 뭐 아까 10분의 1이라고 그랬는데 또 왜 없겠습니까? 또 아까 언제 우니 하니까 엄마 옆에서 아무도 없을 때 운다는 얘기도 있고, 그 속에서 언뜻 비춰지는데, 어쨌든 아픔 속에서도 이렇게 기뻐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들을 좀 이 책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자매님 질문에 대한 거는 저 뒤에 왔나요? 난 당신이 좋아 있나요? 강 집사님? 예, 있죠. 예, 그 책 보면 어떻게 연애했고 만났고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쓰는 저자이니까 책을 한번 사보시고 꼭 사인 받을 때 있죠. 예. 그 사실 조금 광고성 질문한다면 우리 로고송 북토크는 어떤 걸 지향하냐면 되도록이면 책을 읽고 오는 걸로 좀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좀 책을 사주십시오.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전에 우리 로고송 왜 장사하냐고 그러는데 우리가 장사하는 건 아니고요. 서점에서 팔고 서점에서 가져가고요.
저자가 하는 거지 저는 손해보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예의적 차원에서라도 한번 하고 또 사인 받으면 또 두고두고 기억나고요. 나중에 중고로 넘기더라도 좀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어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강사들 이렇게 북톡 가다 보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책을 안 읽은 사람한테 처음부터 책에 나온 얘기를 다 해야 될 때 그 조금 피곤함이 있거든요. 근데 읽었다고 어느 정도 전제하고 얘기를 할 때 조금 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 아시겠지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한 절반 됐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 일기와 영성 글쓰기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원래 사실 이게 제일 뒷얘기인데 말이 나온 김에 좀 그 부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이 책의 우리 난 아빠의 그 책 114쪽에 보면 글이 안 써지다가 글이 쓰게 됐다. 그런 얘기하면서 책에는 뭐라고 하냐면 일상 속에서 영혼을 누리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글 쓰는 것의 의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구절이 아닌가 했는데 좀 풀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근데 마이크 잘 들리나요? 예. 이제 어떻게 보면 글쓰기는 사실 자기 관심으로 시작하잖아요. 자기의 어떤 삶을 정리하고 싶은 걸로 시작을 하는데, 그러나 영성적 글쓰기로 갔을 때는 자기 삶을 돌아보는 데서 출발은 그렇게 했더라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생각을 주시고 어떤 단어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럴 때 정말 엄청난 그 위로와 안식 이런 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내 관심으로부터 시작했을지라도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갈 때에 이것이 바로 정말 영혼을 맛보는 순간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도 그렇지만 근데 교회에서 이런 글과 관련된 영성적인 훈련이나 혹시 강조하거나 그렇게 합니까? 예, 이제 우리 여집사님들한테 한번 자기 삶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런 걸 훈련하고요. 특히 유기성 목사님의 그런 영성 일기를 한번 쭉 해보는데 상당히 다들 잘 해요. 예, 잘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글을 쓸 때 주의할 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서점에 가가지고 책이 수만 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책만 보고 나옵니다. 사람은요 다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영성적 글쓰기에서 주의할 것은 글을 쓰고 난 뒤에 자꾸 자기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만 주의하신다면 정말 글쓰기는 너무너무 좋은 경건의 수단,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되 하나님의 눈이나 네네. 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볼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영성적 글쓰기다. 근데 아까 우리 잠깐 짜고 치는 고스톱이긴 한데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하나님 얘기하다 보면 너무 소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구속적 영성 얘기하다 보면 자연적 영성, 일상 속에서 느끼는 그냥 꽃보가 아름답다고 해야 되는데 꼭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말을 붙여야만 영성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지금 얘기가 어쩌면 이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들이 그러다 보면 막 꼭 하나님 얘기하라 그러면은 할 말이 없거나 적어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좀 율법주의적인 막 그렇게 막 뭔가 하나님을 넣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오신 분들이 밥 먹으면서 하나님 오늘 밥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먹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먹는 것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책을 어느 정도 좋아하고 또 삶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도 가장 우상적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 단어 안 쓰는데도 가장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영성적인 글쓰기 내지는 삶의 글쓰기를 하다 보면 후자인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도 이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자기가 적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너무 우리가 이것을 겁을 내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면 이게 영성적인 게 아닌가, 이런 그 단어상으로서의 어떤 정말 율법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거는 정말 극복해야 되고
생각이 넓어지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 얘기 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구약 성경 중에 그 에스더서가 있잖아요. 구약 성경 편집할 때 가장 복잡했던 게 아가서, 성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전도서, 허무주의적인 거. 또 하나가 에스더서거든요. 왜냐하면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소위 신의 이름이 안 나와요. 신명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할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이거를 성경에 넣을 거냐 말 거냐 논쟁이 많았는데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지금 말하는 것처럼 꼭 뭐 주를 위해 죽으리다 말 안 해도 그냥 에스더의 일상적 삶 속에서도 충분히 영성적이고 좀 성경적인 근거나 허락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고통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아프고 힘든 사람에게 와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이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네. 아픈 사람은 지금 내가 눈물 흘리고 있는 이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좀 바꿔주기를 원하고 뭔가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먼 미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을 이기라고 말하는 것은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먼 미래 이야기는 굉장히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누군가 아픈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 얘기보다는 그 사람이 곁에서 그냥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좀 안아주는 것이 훨씬 성경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이 책의 1장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1장의 제목이 내일이 닥칠 때. 네. 그래서 내일에 대한 소망보다는 현실 속에서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내일을 잘 준비하고 또 바르게 사는 거다. 갑자기 지금 저자와 이 사회자가 바뀐 것 같아요. 저는 목적이 뭐냐면 어쨌든 저자가 말하는 바를 잘 소개해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사적 얘기에서만 하지만 나도 책 쓰는 저자인데 내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오늘 오신 형의 얘기를 자꾸 해줘야 되는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얘기했는데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 2장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책에 2장이 뭐냐면 여러분 아마 충격받으실 것 같은데 보통 이 책 2장 제목이 제가 그죠 가시 얘기잖아요. 그죠? 가시에서 꽃이 핀다인데 우리 가시 생각하면 우리 고난을 보통 가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형이 쓴 글 한 문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좀 충격도 받고 좀 분노도 해야 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시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 이러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왜 그런 위험한 발칙한 말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내 부모와 자식과 전토와 뭐 밭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 가시가 아닙니까? 어떻게 자식을 버리고 어떻게 부모를 버리고 여러분 그게 정말 본성과 또 우리의 혈육과 이 모든 것을 거슬르는 건데 고난만큼 본성과 이성과 이 모든 것을 거슬리는 게 없는데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게 맞다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찌르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한테 찔리는 게 제일 아프다. 그죠? 예, 그 얘기를 사실은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웬만큼 찔려서는 안 아프고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고 나를 가장 잘 안다는 그분이 나를 찌르니까 이게 얼마나 아작나는 일이냐 뭐 그런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찌른다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은 경험해 보니까 힘들 때 제일 나를 힘들게 하는 건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결해 주실 분이 그분인데 해결을 안 해주니까 내가 힘든 거잖아요. 그죠? 나는 안 되니까 고난이지 내가 되면 고난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사랑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근데 해결을 안 해주니까 그러면 원인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해결 안 해주니까 이렇게 힘든 거고 속된 말로 하나님 당신이 하라고 해서 하는 영업인데 영업 방해까지 하고 그죠? 그래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이 가시다 뭐 이래가지고 근데 이 고백의 의미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이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근데 좀 설명이 없어서 어쩌면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 이제 책을 제 책이 아닌데 저 인쇄에 아무 상관없습니다만 책을 읽어보시면 이 말이 왜 나오게 됐는지 이것이 어찌 보면 좀 반신앙적인 말로 들리겠지만 철저히 신앙의 한 목소리라는 것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책을 좀 더 보라고 좀 더 설명하실래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예, 그죠? 책 보는 게 좋겠죠. 예. 자, 우리 어찌됐든 저희들은 책을 좀 꼼꼼히 읽어서 저자가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중간에 한번 좀 더 얘기를 더 하고 여러분 질문 받을 텐데 정 순서 기다리지 마시고요. 자유롭게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좀 질문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한번 한 두 분 정도 질문하실 얘기 있으시면 앞에 계신 분들만 했는데 여자분들만 뒤에 있는 분들은 고난과 상관없이 구경하러 오신 분은 아닐 것 같고 한번 하실 얘기나 질문 있으시면 한 두 분 받아볼까요? 없나요? 하러 갈 때, 예. 그러면 한 분, 두 분 또 있나요? 아까 손 든 거예요? 도일전사? 코 만진 거예요? 때를 잘 그러면 우리 남자분들은 그냥 말해도 들릴 것 같은데 어떠세요? 소개 잠깐 해주시고 아까 들어가면 됩니다. 예. 수영교회 이청년에 다니는 요 건너편? 예, 요 바로 앞에 이쪽 같은데. 남창환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책을 지난주에 읽어가지고 금요일에 북토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부랴부랴 왔는데 일단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책을 읽으면서 드는 궁금증이 바로 그 다음 장에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읽으면서 헨리 나무인이랑 되게 비슷하다 아담을 읽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그 다음 책에서 아담 얘기가 딱 나왔을 때 되게 재밌어서 목사님 글이 되게 흡입력 있으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본인 자랑하는 것 같은데요. 예? 아니 농담입니다. 두 번째로 궁금한 점은 목사님께서 하셨던 얘기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뭐 하나님 뜻이 있을 겁니다. 뭐 죄는 짓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울어줄 시간을 주고 같이 아파해줘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누군가 저에게 아픈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라는 그 질문이 저한테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 고통을 경험하시고 계신 목사님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질문하시기.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과자 먹고 이러는 재미로 교회를 출석해가지고 농촌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만 알다가 고난을 당하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왜 이 고난이 올까 해가지고 많이 궁금을 했고 그래서 성경을 깊이도 안 읽었는데 고난이 당하고 나서 성경을 많이 깊이 읽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뭐 해답은 성경 속에 있지요. 그 뭐 이사야서에 보면은 해답이 있는데 신자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성경도 꾸준히 읽어야 되겠지만은 김병년 목사님이 쓴 난 당신이 좋아라든지 오늘 이 책이라든지 이런 책을 읽으면서 힘을 참 많이 얻겠나 저는 이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요 되게 힘들 때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하고 근사님하고 근찰님하고 우리 집 신방을 왔어요. 그래 어떻게 지내느냐 그래서 저는 어른인데 어른이니까 참을 수 있는데 아들이 참 불쌍합니다 이러니까 그 신방원 그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 집 아들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 기도에 막 머리 뚜껑이 딱 열리더라고요. 아니 당신 아들은 학교 갈 때 아침밥이라도 먹고 가지 우리 아들은 아침밥도 못 먹고 간다. 당신 아들은 집에 오면은 저녁에 늦게 공부하면은 간식이라도 먹고 우리 아들은 간식도 못 먹는다. 그럼 아침밥 먹고 가는 아들이 우상이가
아침밥도 못 먹었는데 우상이가 이렇게 싶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이제 내 이 말과 같은 표현은 안 해놨지만은 목사님은 그렇게 진솔하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참 오신다 해가지고 한 번 더 만나러 왔고, 하여간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읽으면은 그 신자들이 많은 힘을 얻을 것 같고, 용기를 얻을 것 같고, 그 꿈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마 목사님 진짜 칭찬하려고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책의 판매 사원으로 우리 어른을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형제님 질문. 예, 어떻게 대하냐고요? 뭐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요, 자기가 아프지 남 아픈 건 모르거든요. 제 이런 아픔도 또 누군가에 비하면 너무 약한 거예요. 정말 자식이 죽거나 남편이 죽거나 이런 사람에 비하면 저는 아내도 살아있고요, 쓰러졌지만 자식도 멀쩡하고, 이러니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막 아주 적나라한 글을 쓰니까 진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써도 사모님 살아계시고 아이들 건강한데 나는 아이도 죽고 남편도 죽었습니다. 이게 아픈 거는 다 자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위로할 방법이 없고,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 만나기 전에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위로를 못 받지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대체로 함께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큰 위로인 것 같아요. 함께 오래 말없이 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좋은데 우린 자꾸 할 말이 없으니까 말을 만들려고 하는 데서 실수가 많아지고 분노를 만들어내는데, 그냥 아픈 사람에게는 옆에 가서 그냥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가장 큰 위로가 저는 되어 왔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 책 4장에 이 책 보면 그 몇몇 분이 그 친구분들이 목사님 주연이가 이제 그대로 인용하면 주연이가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묻고 이제 형이 답한 게 이제 옆에 있어주는 거. 그래서 막 사역이나 뭐 이런 걸로 바쁘게 다니는 것보다 그냥 옆에 앉아서 얘기해주고, 그래서 글 쓰다가도 갑자기 그냥 뭐 당신 사랑해 아니면 또 엉뚱한 말이라도 좀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4장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뭐냐? 갑자기 내가 오늘 저자가 된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오 목사님 좋습니다. 그냥 거기서 공감합니다. 아마 제 책의 뉘앙스로 말한다면요, 가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부가 제일 힘든 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어떤 형국이 되었을 때, 본의 아니지만 의도한 건 아니지만 사역적인 관점이나 부르심이나 또 그게 기질이나 어떤 갑작스레 변하고 온 환경이나 이런 것에 의하여서 일어나는 그런 주고받는 아픔은 사실은 잘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찌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목사님 참 인정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거기서 그냥 좀 머물면 아마 사모님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본인에게도 일어나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걸 자기가 찌르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 골치 아프더라고요. 근데 우리 형이 쓴 책 2장에 보면 가시에서 꽃이 핀대요. 가시에서만 꽃이 핀답니다. 또 혹시 또 질문? 예. 손정수 자매님,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감사나 이런 게 사실 비교로부터 많이 되잖아요. 그죠? 저 집 자식은 시험에 불합격했는데 우리 집에는 붙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게 많거든요. 실제로 가만히 보면. 누가 와서 저희 아내를 보면서 진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는 다리도 없고 팔도 없는데 사모님은 다리하고 팔 다 있으니까 감사하래요. 그래서 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왜 닉 부이치치하고 비교를 하냐. 이게 팔, 다리 다 있는 이 사지가 멀쩡한 분하고 난 비교하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왜 굳이 우리는 비교를 해서 감사까지 끌어내려고 하냐는 거예요. 굳이 왜 감사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남이 아픈 걸 보고 내가 감사를 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이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는 뭐고 정말 그런 걸 요구하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인지 왜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보고 내가 안 아픈 것 때문에 감사를 생각하는지 그게 이상한 신앙의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보시면 내가 감사한 것이 먼저 뜨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아픔이 먼저 다가와야 되는데 내가 안 그러니까 참 감사하다. 이거는요. 우리 신앙을 훈련할 때 보면 너무나 자꾸 분리하는 쪽이에요. 다른 사람과 연합하는 쪽보다는. 그런 훈련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의 그렇지 않은 면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교는 절대 감사의 그 방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궁극적으로 감사할 수가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되고요. 예. 또 질문하실 분 있나? 예. 그러면요. 자꾸 나오니까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한번 묻고서 해보십시다. 있나요? 예, 없으면 그냥 하시겠습니다. 예. 저하고 패친이고요. 오늘 지금 오전부터 저하고 만나서 계속 저를 뒷바라지해주고 같이 교제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부산에 올 때 사실 목사님한테 먼저 메시지를 보냈어요. 부산 가는데 저를 마중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왠가 목사님이 첫 번째 책을 읽어보시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기를 두 번째 책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쓸 마음도 없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예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책을 썼는데 이번에도 또 예언을 해주시면 제가 네 번째 책을 쓰도록 그렇게 할게요. 아마 저보다도 장인 사역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저는 다만 이런 강박관념은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만나고 난 뒤에 반드시 기도해서 이 사람이 뭔가 위로를 줘야 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꾸 뭘 준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주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리고 기도를 해서 한번 감동을 주고 싶고 이런 게 막 힘을 주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한테 있다 보니까 목사들이 보면은 가장 많은 생각이 내가 갔다 왔는데 저 사람이 위로를 못 받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뭔가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하다가 더 많은 실수로 그를 괴롭히는 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내가 누군가를 정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 오늘 함께 있어서 정말 같이 식사해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지만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잘 계시라고 인사하고 그냥 나와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서 신앙의 틀 중에 하나가 밥 먹을 때 꼭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그런 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는 이런 어떤 습관들이 우리를 자꾸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그런 점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히 고통을 당할 때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하는 것보다는 정말 머무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 같고요. 참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면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용히 나와도 뭐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그 3장 얘기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상한 갈 때처럼 이런 거 보면 연약한 것이 우리는 싫지만 연약한 것이 주는 축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 경험에 의하면 고난은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만들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고, 내가 갖고 있던 것들, 또 내가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오히려 단점이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아파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완전히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보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상한 갈 때가 되고 약한 사람이 되고, 근데 그 약한 내 모습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는, 내가 강할 때 위로받는 게 아니고 내가 약하니까 오히려, 그 형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모님도 그런 얘기 있던데, 그죠? 동기들 모임도 있고.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아내를 이동 침대를 만들고요, 봉고차를 개조해 가지고 막 커피숍도 태우고 다니고요, 또 어떤 행사들도 가고 홈커밍데이 가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가장 큰 이유는 아내가 집에만 있을 때는 환자지만 저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니까요,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마시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떠서 보지 못하지만 그 삶이 내가 함께 했더니만 아내가 사회인으로 자기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 아내의 삶을 회복해 하려고 하면 스스로는 못하지만 저를 통하여서 저와 함께 그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그 아내에게도 위로가 되고, 저 자신에게는요, 그러니까 이제 강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모든 걸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약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오는지를 많이 경험해요. 많이 경험해요. 정말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그것이 오는 통로들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약함이 은혜고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그런 거네요. 근데 아까 우리 오 목사님이 이제 그 부부관계, 본인이 이제 아내의 가시다 뭐 그런 일을 했고, 우리 책에 보면 그 죽음이 갈라 놓을 때까지 보면 이제 부부 이제 언약 얘기하시면서 이제 주례사 얘기도 하고, 책 속에 게리 토마스 책 속에도 하고 그러는데, 부부들에게 아니면 결혼 주례사 때 주로 스님의 주례사 아니라 목사의 주례사를 좀 듣고 싶은데, 보통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주십니까? 주례사요? 네, 여기 보면 게리 토마스 책 얘기도 해주고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 부부들에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는 언약과 계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언약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계약은 조건적인 사랑인데, 언약은 무조건적인 사랑은 너도 할 수 없고 너도 할 수 없고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언약을 맺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평생 못하는 거다. 그 점에서 네가 못한다고 생각하고 이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지, 잘한다고 생각하면 아마 깨질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의 삶 자체가 사실은 갈등하면서 어쨌든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세 가지, 남편됨이 뭔가, 부모가 되는 게 뭔가, 성도가 되는 게 뭔가, 이 이야기를 좀 많이 저는 해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부부관계로서 사는 것보다도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은 부부관계가 아니고 성도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정말 삶을, 아내와의 삶 속에는 부부관계도 있지만 성도로서 아내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양육하고 가르치고 부부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가르칩니다. 근데 좀 아까 말에 잠깐 머릿속에 남았는데 지금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것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보통 이러면 막 그 형수님을 막 끝까지 막 책임져야 되고 막 이런 부담을 가질 것 같고,
또 외부의 시선이 가지 그렇게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왜 이 질문하냐면 나중에 전문 간병인이 필요하고 그래서 요양원을 보낼 생각한다 아니면 뭐 한번 고려한다 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소위 말하면 장모님 같 죄송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책임 안 지는 거 아니냐, 뭐 예를 들면 형 생각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제가 갑자기 들었거든요. 그 이제 이게 그 병을 간호하는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1년 365일 계속 하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환자만큼이나 보호자들이 진짜 힘들거든요. 그 안에도 누워서 기침을 밤에 하면 저희가 깨어서 이제 가래를 다 빼주는데, 깨어서 가래를 빼주는 사람이 저인 거예요. 그럼 매 시간마다 두세 번씩 하거나 그러면 새벽기도 갈 때까지 그렇게 하고 나면요, 사람이 몽롱해지는 그런 지점이 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하루 이틀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날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요. 이런 질병이나 장애는 그냥 늘 똑같은 거예요, 삶 자체가. 그럴 때에 결국 간호하는 보호자나 가족들을 보호하는 법은 환자를 잠시 잠깐 어딘가로 보내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 게 누가 와서 있잖아요, 내가 4시간 돌봐줄 테니까 가족끼리 한번 놀다 오세요, 뭐 찜질방 갔다 오세요,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녁에 잠들 때에 오늘 밤에 내가 아내를 안 돌보고 내가 그냥 내 마음껏 잘 수 있다,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아내를 또 뭘 해야 된다 싶으면 계속 긴장돼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조율해내는 것, 이것이 보호자로서 사실은 해야 할 역할이더라고요. 근데 형이 얘기를 들으면서 항상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놀라움이 뭐냐면, 이런 상황이면 무책임하게 도망가거나 아니면 옆에서 보는 어떤 시각은 막 끝까지 책임지고 막 돌보고 소위 비장하다 못해서 막 진짜 목을 걸고 막 이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형 얘기하는 거 보면 뭐 그냥 어쩌면 좀 요즘 말로 하면 시니컬하게 아주 시크하게 얘기를 해요. 뭐 그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그런 거 보면서 고난 속에서 좀 잘 사는 법을 이렇게 사는 것이 많은 아니겠지만 좋은 방법이구나. 나도 살고 또 형수님도 살고 아이들도 사는 그런 자유함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편하게 툭툭 던지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되는 거야라는 율법주의적인 솔직히 들으면서도 편해요. 이 사람아 9년 동안 집에서 지금 돌봤는데 한 뭐 몇 달 어디 보낸다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 다음은 아플 때 처음부터 뭐 요양원에 보내잖아요, 그죠? 음. 대부분은. 근데 저는 9년 동안 집에서 이제 돌봤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보호자 남편으로서, 저는 남편이지만 동시에 부모잖아요. 그러면 제 자녀들을 또 양육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아내도 이 상태 자체는 안정돼 있는 거니까 요양시설도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해서 이제 전체를 좀 조율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좀 마무리 질문, 책 뒤에 얘기들은 이제 좀 읽어보셔야 될 것 같고 너무 길게 얘기하다 보면 좀 시간상 그래서 한두 가지 질문 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그냥 책과 글쓰기, 책 읽기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가고요. 혹시 좀 더 미진한 질문들 하실 얘기 있으면 지금 다시 한번 예, 뒤에 있고 잠깐 미안합니다. 한 분하고 또 하실 얘기 있는 분 있나요? 그러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동현 간사하고 우리 신혜진 선생님 이렇게 세 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필요하면 앞으로 오시고요. 아니면 그냥 거기서 하셔도 됩니다. 예.
이동현 간사님. 뒤부터 받고. 예, 우리 저 맨 뒤에서 물은 질문에 더 빨리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픈데 갈등이 왔을 때 저도 잘 못 풀고 있습니다. 처제하고는 원수처럼 지내고 있고요. 처제가 저한테 이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아내가 이제 화상을 입고 다리를 잃은 뒤에 형부가 언니를 일부러 죽이려고 불을 낸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그 집에 다시 가나 봐라. 나 부르지도 마라. 언니 죽어도 나 부르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지금 한 번도 부른 적 없고요. 그 왠가 하면요. 하나님이 나중에 저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때 제 마누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셔도 내가 처제까지 죽도록 사랑하고 이런 건 안 물으실 것 같아요. 그건 2차적이란 말이에요. 2차적이라. 그러니까 우리 동현 형제 물은 질문에 대답하면 아니 아버지한테 원망이 맺혔으면 아버지 산소에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라 그러지 왜 나한테 얘기합니까? 그죠? 저의 답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어요? 가족들끼리 지금 아무래도 내 짐도 지금 힘들어 가지고 내 짐 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처제 짐까지 뭐 얘기하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장모님도 마찬가지. 장모님 내가 딸 안 버릴 테니까 장모님은 장모님 인생 사세요. 만약에 딸에 대해서 하고 싶으면 저 없을 때 와서 하세요. 근데 제가 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방법에 대해서 왈가왈부는 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는 그렇게 선을 정말 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병인들까지 다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욕창이 있는데
신문지를 깔면 욕창이 빨리 낫는다. 이걸 이제 어디서 들으셔가지고 신문지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그 침대까지 지금 욕창 나는 부위를 다 지금 이렇게 둥글게 거기를 이렇게 오려내자. 그러면 바람이 통하니까 될 거다. 막 그리고 막 그 노인이요 얼마나 마음을 쓰시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요, 어머님 민간요법을 하신 뒤에 욕창은 체위를 자꾸 바꿔줘야 되는데 체위 바꾸는 건 안 하고요. 그냥 엉덩이에 붙이는 것만 뗐다 뺐다 하시면서 그냥 그대로 누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정말 저는 좀 상황과 제 자신을 분리하지 않으면 이게 다 꼬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하면서 환자를 간호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굳이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것까지 자꾸 사랑하려고 왜 할까? 감당할 수 없는, 오히려 제가 걸려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더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가늠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신자와 함께 지내는 거는 제 자신이 불신자인 집안에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게 비교적 자연스럽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불신자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게 되겠어요. 불신자들은 특히 인간의 예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크리스찬들은 별로 그런 거 중요하게 안 여기거든요. 누가 이렇게 직장에서 누가 죽었을 때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가면 조문을 가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냥 주일 지킨다고 다 빼먹거나 피곤하다고 안 가거든요. 그러면 인간 대접 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희 그 축구회 단장님이 누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조문 오십시오 문자가 왔는데요. 한번 안 갔어요. 처음에 모르고.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 대접 받기 어렵지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 대접 받으려고 열심히 가거나 돈을 보냅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이번에 이제 책 나와서 이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를 제가 축구 시합을 이제 우리 편끼리 할 때 우리 팀끼리 할 때에 이기는 팀에게 선물로 걸었어요. 그리고 20권을 내놓고 총무님한테 알리고 이번 오늘 게임에 이기는 사람은 책 선물 줍니다 그랬더니만 너무 열심히들 해가지고 다 받아갔어요. 그 읽고 난 뒤에 야 목사님 이런 삶을 목사님이 살았습니까 이러면서 눈빛이 달라지고요. 거기는 이제 형 동생 관계인데 나이가 저한테는 이제 다들 이렇게 불러요.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나이 많으신 분도 저보고 목사님. 저는 그분들이 형님 그러거든요. 어차피 그 세계는 형 동생으로 다 통일됐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목사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안 믿는 분들하고 여러분 만나서 왜 안 믿는 사람 만나면 꼭 하나님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요? 다른 얘기하면 안 될까요? 40대에 안 믿는 남자들은 모두 다 외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합니다. 저에게. 정말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말을 똑바로 해봐요.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은 똑바로 해. 그러니까 그 마누라고 왜 있잖아요. 뭐. 그래서 마누라 무슨 나 부부관계 가지는 거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요 그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럼 막 웃고 그래. 목사님도 합니까? 뭐 술집에 갑니까? 이런 거 다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요? 나 간다 그러지 뭘 거기다 대고 안 간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제가 간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간다고 믿을까요?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건 이거예요. 목사님 주일날 왜 축구하러 안 나옵니까? 부교육자들한테 다 맡기지. 우리 부교육자 있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 사람들아 하루 벌어 6일 먹고 사는 사람한테 생계를 끊냐고. 그러면 막 웃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걸 때 코드가 있는데 우리 너무 신앙적으로 있잖아요. 목사는 가서 주일날 설교해야 되고 성도들을 돌봐야 되고 이 얘기하면 벌써 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있잖아요. 함께하면 정말 사람으로 좀 봐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게 너무 동감이 되는데 사람으로 봐주는 거, 그 부분이 저는 너무 귀하고 예수 안 믿어도 사람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건지를 여러분 먼저
인간성이 있다는 거, 하나님 만든 형상이라는 거,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이걸 무시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싸움밖에 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저희는 저희 아이들과 제가 아파트 경비실이 저희 집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왠가 하면 호식이 2마리를 치킨을 시키면 아이들이 다 못 먹거든요. 그러면 절반을 반드시 갖다 줬어요. 이제는 제가 없어도 아이들이 시켜서 먹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갖다 줘요. 그랬더니만 제가 새벽기도 갈 때 차 뺀다고 이렇게 나가서 막 차를 밀거나 그러면요, 아저씨들이 와서 차 다 밀어줍니다. 그 새벽에. 그리고 이런 책 나오면 드려요. 아저씨들한테 지루하니까 읽어보시라고. 그러면 인사가요 90도로 달라집니다. 다 달라지고 우리 짐 들어주시고 이런 거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데서 오는 게 참 많아요. 안 주고 예수 믿으라고 백날 해도 소용없고요. 또 줬다고 해서 믿을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사람답게 사는 게 먼저다, 그 생각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물었던 것, 그죠? 됐죠? 네, 우리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 구원해야 되고 모든 사람 사랑해야 되고 그것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거다 그러는데 나도 구원받아야 되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형을 통해서 메시아 컴플렉스적인 막 슈퍼맨처럼 내가 막 다 모든 처제부터 해서 모든 세상을 다 구원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우리 경상도말로 깝치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것에서 좀 참 많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 질문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질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념사진 한 장. 아무래도 최근에는 안 찍었는데 아무래도 우리 김 목사님은 다들 사진 한 장 찍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죠? 남는 건 사진이라고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마무리 질문 한 몇 개 좀 한다면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고난받기 이전과 이후, 이제 그 형수님, 사모님의 아픔 이전과 이후 어떤 차이가 있어요? 상황의 차이는 진짜 많죠. 아내가 건강할 때와 또 아내가 아플 때의 차이는 많은데, 제가 아내가 건강할 때도 하나님 사랑했고요. 아파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거는 똑같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나 환경이 달라진 건 맞지만, 그러나 신앙은 점점 자라가는 게 맞다면, 아내가 건강해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고 있을 것 같고요. 아픈 상태에서도 여전히 제 신앙은 자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사람을 정말 깊이 사랑한다는 게 어렵구나. 이런 투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 무슨 고난을 아냐고요.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 일단 짧게 살았고요. 그리고 매 맞은 것도 그냥 사람들한테 막 비난 듣고 막 스트레스는 많았지만 일주일 동안 마지막에 한 날에 다 몰아서 당했잖아요. 나는 하나님 9년째입니다. 9년째. 막 그렇게 막 투쟁을 진짜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야야, 너는 9년을 앓아도 모든 사람의 고통을 네가 품지 못하지 않냐. 나는 하루 매를 맞고 하루 아팠어도 모든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다 품는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질이 다른 거예요. 하루 아파도 모든 인류의 고통을 품고 사랑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면 9년을 알아도요 여전히 못 품는 저와 같은 인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깊은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것이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그걸 확정적으로 그냥 계속 보여주세요. 올 사순절 때 그런 진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좀 해봐요. 이거 좀 바꿔주시든지 개선을 시켜주든지 데려가든지 좀 해봐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느낌에
하여튼 내가 곤란한 거는 하나님도 굉장히 곤란해 하시는 것 같은. 여러분, 궁한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너무 절실하니까 가서 좀 사람이 힘들다는데 뭐 말 좀 해보라고 말이지. 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뜬금없이 탁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나는 내 아들 너한테 너를 위해서 다 죽였다 이러는. 아니, 내가 힘들다는 것하고 아들 죽은 거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앉았는데 그게 너무 아련하니까 그 다음날도 똑같은 일 연속 3일을 하는데요. 갑자기 3일째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 아들까지 줘서 다 죽은 나한테 또 뭘 달라는 거냐? 내가 너를 사랑해서 아들까지 줬다 그러는데 너는 그 아들 말고 뭘 또 다른 걸 뭘 달라고 그러네? 그러면서 있잖아요. 갑자기 누가 제가 저 사람 사랑해서 아들 줬는데 막 이건 말고 다른 거 줘요 그러면 저는 분노할 것 같아요. 이런 싸가지 없는 인간이 있나 뭐 이럴 것 같은데, 그 말이 가만히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때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방법을 내가 원하는 사랑의 방법과 딱 이렇게 대치시켜 놓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확정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어떤 일을 겪어도 결코 그 사랑을 의심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고통, 고난을 겪으면서 무엇이 담대해졌는가 하면, 기도 안 해도 되는 거는 되고 기도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어떤 확신, 신뢰, 그런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예전하고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깊은 내면을 갖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어떤 형제가 질문 중에 마치 헨리 나우엔의 글을 읽는 것 같다 그랬어요. 예,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가 헨리 나우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책을 거의 다 읽고 묵상하고 정리도 해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글 쓰는 스타일이 그런 면에서는 좀 비슷하고 제가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고통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건가요? 있죠. 어떤 사람들은 고통 없이도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한테 아내가 쓰러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제 아내가 쓰러졌잖아요. 저는 대학생 때 이 여자를 안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고요. 훈련 잘 받고 있었고, 그러다가 제 생애에 이제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지금 19년째 사는데 10년 되던 해에 쓰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 중에서 고통을 만났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말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러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책 쓰기 이전과 이후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까? 책을 쓰기 이전과 이후는요,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저의 갑자기 책이 3권씩이나 나오니까 김병년 목사님 너 다드림께 모르는데 이 책 이름만 딱 떼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제 이름 명함을 내밀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책을 썼으니까 성도가 많이 찾아오지요. 그런데 한 사람도 지금까지 안 왔습니다. 책을 읽고 감동을 받지만 자기들이 이미 맺은 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고요. 또 그건 바람직한 방법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뭐랄까요, 편견, 그런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달라진 점은 사람들이 너무 저를 이 책대로 사시는군요. 굉장히 부담을 많이 줘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책은 저의 아주 작은 일부분.
저의 또 다른 많은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책 자체가 제게 크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제일 좋은 거는 뭐 인쇄가 들어온다는 거. 1년 뒤에. 그 외에는 뭐 크게 없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 어디를 가든지 신방을 가거나 친구한테 선물할 때 선물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목사님 책만 주면 됩니다. 그러는데 그거 참 좋더라고요. 네, 그런 정도. 근데 아까 뭐 그러니 좀 나왔지만 좀 더 본격적으로 질문한다면 보통 책을 쓰게 되면 그 말로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목회자들이 어디 부흥회 가거나 설교하면 나중에 만나는데 목사님 그때 그 설교 뭐라고 얘기했는데 은혜 받았다 이럴 때 저도 그런 경우 가끔 했는데 내가 그런 말 했나? 뭐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목사님 책이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라고 사실은 또 이렇게 물을 때 이게 사실은 글 쓰는 사람 저 같은 경우에 내가 쓴 대로 안 사는 것이 제일 힘든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쓸까도 고민이지만 내 쓴 만큼 못 살아내는 게 사실은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고 위선적인 것 같은데 형은 어찌 보면 더 삶을 더 이렇게 우려내서 쓰고 있는 경우니까 고민 아까 처음에 좀 답은 했어요. 네네. 그래도 한 번 더 묻고 그 싶어요. 도종환 선생님이 접시꽃 당신을 썼잖아요. 그리고 아내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재혼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접시꽃 당신을 도종환 선생님한테 다시 우편으로 다 붙였어요. 굉장히 잔혹한 거죠. 근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접시꽃 당신을 쓸 때의 도종환이 있는 거예요. 저요, 아내가 죽으면 제가 누가 받아줄지 모르지만 재혼해야지요. 이렇게 막 아내한테는 제가 너스레 떨거든요. 저의 성향을 봐서는 재혼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받아줄지 있을지는 몰라요, 저도. 그런데 사람들은 책을 딱 읽었을 때 첫 책이 2010년 12월에 나왔는데 그 시점에 딱 머물러 있어요. 그게 참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이 책 안에 제가 갇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전보다 더 제가 타락할 수도 있죠. 그죠? 저는 제가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피하고 경계하고 제 자신을 세워가려고 애를 쓰지 이 책 안에 있는 어떤 것에 갇힐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간증 집회도 많이 요청을 하고 하는데 제가 주저하는 거는 간증은 한 몇 번 다녀보면요 레파토리가 똑같은데 대상이 달라지니까요 이게 점점 과장되기가 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은 제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을 어떻게 가는가가 아마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러고 보면 저자는 계속 발전하고 성숙하고 있는데 우리가 독자들이 안 성숙할 수 있는 거네요. 이런 얘기 하나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책이 어찌됐든 고난과 관련된 책이거든요. 어찌 보면 계속 고난이라는 주제로 계속 쓰다 보면 좀 레파토리가 안에 또는 어떤 내용이든 또 글이든 생각이든 좀 비슷하게 맴돌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고난과 관련된 또 계속 고난을 안고 우리 모두도 그렇지만 또 고난을 안고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서 그와 관련된 책을 쓸 것인지 아니면 좀 고난 얘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요까지 하고 뭐 좀 다른 얘기 좀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책과 관련해서 저자로서 고민을 좀 물어본다면 저는 이 질문에 아주 명료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굳이 책을 써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쓰고 싶을 때 쓰고 쓰기 싫으면 안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김 목사는 계속 책 써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책 쓰겠다고 온 사람들 많아요. 이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거든. 뭔가 하면요 제가 고통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굳이 또 다음에 고통 쓸 게 있으면 쓰면 되고 또 쓸 주제가 없으면 안 쓰고 그냥 목회를 잘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책을 써서 제 자신의 어떤 삶의 부르심을 완성시키는 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왠가 하면 저는 저 자신을 뭐 전문 작가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목회 쪽에서 제 자신의 역할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굳이 내가 책을 쓰는 것에 대한 강박적으로 매여가지고 다음엔 이 책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없고요.
없고 그냥 또 삶을 저는 살아가는 게 먼저다. 그 생각을 드리고 싶고 이제 책을 쓰다 보면 나 다음에 이런 책을 쓰면 좋겠다는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 거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책으로 되기까지는 상당한 또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책을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질문할 게 참 많은데 교회 얘기도 좀 듣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시간상 좀 넘어가고 그래도 좀 책을 쓰고 싶고 글을 쓰고 싶다는 사람들이 좀 여기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형이 해줄 수 있는 조언 또는 뭐 네. 경험 예. 뭐가 있을까요? 김기현 목사님을 사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별로 안 재밌는데요. 이런 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예. 글 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분,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울 기회가 있다면 글 쓰는 건 이제 배웠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사실 제가 쓰는 글의 스타일은 대학생 때 제가 배웠던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호덕 선생님한테 글 쓰는 걸 좀 배웠어요. 삶을 그대로 옮겨 적는 법인데 그래서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 중에 이제 이현주 목사님이나 윤구병 선생님 그때 그런 분들을 만났던 게 제게 복이었고요. 그래서 글을 뭐 책을 많이 읽고 저는 그런 사람이 정말 아니에요. 그냥 제 삶을 관찰하고 성찰해서 나오는 어떤 묵상의 글들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자기 글을 쓰고 싶다면은 묵상하는 삶을 먼저 훈련하는 거 그것이 먼저인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목사님도 많이 강조하고 했지만 그냥 무조건 써보는 훈련. 뭐 어떤 그 주제나 목적을 갖지 말고 그냥 늘 일정한 시간에 쓰는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이 이렇게 책이 되어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 목사님한테 배운 게 메모하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길을 다니거나 할 때 메모하고 제가 지금도 이렇게 그 만약에 글을 쓰게 될 때 여러분들이 여기 뭔가 하면 이제 책을 읽다가 어떤 주제에 관해서 분류를 하거나 할 때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목사님한테 그런 걸 다 배웠어요. 그전에는 그냥 A4용지 한 장짜리였는데 책으로 내려고 하니까 절대 A4용지 한 장 가지고는 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주제가 정해지면 주제와 관련된 책을 한 20-30권을 딱 펼쳐놓고 빨리 읽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좀 하는데 이제 뭐 20-30권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저는 책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그 주제에 맞는 텍스트에 관한 책이 어떤 건가 그걸 찾고요. 그걸 정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정리해가는 그런 식으로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책 이 책 바람 불어도 좋아 보면요 참 문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문이고 아주 깔끔하고요 군더더기 없고요 그러면서도 아주 술술 잘 읽히는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나보다 뭐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만 나보다 더 잘 쓴다 나도 이렇게 쓰고 싶다 이렇게 좀 베끼고 싶다 뭐 이럴 만큼 아주 좋은 그 언어로 이렇게 또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 연하지 않고 젠척하지 않고 그냥 쓰는데 그게 더 좋은 글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광고하고 오늘 마무리하고 이제 사진 찍고 이제 개인적으로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사진 한 장 찍고요. 우리 목사님이 계실 텐데 줄 서서 일단은 너무 막 달려올 것 같은데 하여간 줄을 서서 순서대로 이렇게 사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요. 한두 가지 또 한 가지 광고는 다음 17번째 상반기 5번 하반기 5번인데 하반기 2번째고 17번째는 9월 3일입니다. 9월 3일 화요일이고요. 저녁 7시인데 이번에는 한번 장소를 좀 바꿔봤습니다. 부전교회 서면에. 그래서 한번 장소도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부전교회고요. 책은 제가 말하기 상당히 쑥스러운 책을 그리고 북토크 오시는 분도 제가 말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저자들이 두 분 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목사 아빠와 고딩 아들이 와서 북토크를 합니다.
아직 이 방언으로 들리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쪽팔리지만 얘기한다면 저하고 제 아들이 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뭐 그런 책을 가지고 북토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가면서 골목 사장 분투기, 그리고 착해도 망하지 않아. 그래서 강도현 형제가 와서 20대 청년들이 좀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사교육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20대 골목 사장으로 했던 일들, 그래서 창업 뭐 이런 얘기를 할 되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한겨레 신문 구본준 기자가 건축으로 하든지 글쓰기로 하든지 해서 하고, 12월 한 달은 좀 비워놨습니다. 뭐 누가 될지 아직은 모르는데 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9월 3일 날 화요일 날 서면 부정교회 북카페에서 17번째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한다면 이런 말로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한 사람을 정말 신실하게, 그것도 한 사람을 신실하게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고난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듯이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좋은 모델 또는 샘플, 또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고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를 좀 보여주신 우리 병년 형하고 얘기가 정말 중간중간에 저도 말문이 막히도록 이렇게 감동과 또 통찰을 우리에게 준 것 같습니다. 또 형과 또 영수님과 가족들에게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를 준 우리 형에게 뜨거운 박수로 오늘 북토크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여기 앞에 있을 테니까